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셔야 되고요. 74페이지 저 위에 너희들은 이쪽에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니 내가 인멸하고 난 뒤에도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법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겠노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선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선종은 가나선이나 조사선으로 하는 하나의 종파입니다. 불교의 종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가나선이라 하는 것은 물음표를 딱지가 의심을 해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게 뭐고? 내가 이 세상에 와 태어났노? 어떻게 해서 태어났노? 이런 물음표를 딱 만들어 놨고, 이 먹고 얘가 들어가가지고 깨치는 것이 가나선이고, 조사선은 바로 깨쳐버린 겁니다. 조사선은 내가 어떤 제자에게 한마디 해보면 그 제자가 알아들었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바로 깨달아 버린 게 조사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은 가나선과 조사선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경지에 오른다. 이것을 선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상가법문과 동용 36대를 들어서 말하리니 나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고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여의지 마라. 여기에서 상가법문과 동용 36대가 나오네요. 이 상가법문이란 6조 단경에 나옵니다. 상가법문은 개, 입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은 무엇이고 오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음. 색수상행식, 물질과 정신으로 되어 있는 색수상행식을 말하고, 입은 육근과 육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근인 아니, 빛을, 신의와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을 여기에서 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는 뭐냐? 개는 18개를 이야기하는데, 육근, 육경, 육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식이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석은 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식은 뭐냐? 마음작용이다. 이거를 한문으로 직역을 하면 알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식은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예를 들어서 눈이 무엇을 봤는데 여기에서 마음작용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보기는 보는데 뭐 인지를 못합니다. 단지 눈하고 이 사물하고 소통의 역할밖에 못하는 게라. 역할밖에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작용이 딱 따라가면은 딱 물체를 보고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귀찮다, 더럽다 이런 식으로 마음작용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작용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식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 안식, 비식, 설식, 이식, 신식, 의식 요 6식을 붙여서 18개 요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용 36대는 여기서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6조 단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6조 단경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것이 돈항본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언어와 더불어 이 말과 더불어 함께 하나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안으로 들어서는 공에서 공을 떠나나니
공에 집착을 하면 오직 무명만 기르고, 이 무명은 뭐냐?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에 집착을 하면 이 모양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착하면 사견, 올바르지 못한 견해만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고 일체법을 설할 때에 자성을 여의지 마라. 나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난다. 그런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법을 묻고등 말하되 모두 쌍으로 하여 다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어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어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리라. 이것도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바로 갑니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양변을 떠나라. 이 양변은 뭐냐면은 상대적인 것을 양변이라고 두 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더럽다 뭐 이런 겁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요것을 양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양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근본 뜻은 무슨 법문을 하든지 양변을 떠나서 상대적인 것을 떠나서 법문을 해야지 양변에 머물러서 법문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며 한쪽에 치우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쪽이 좋아도 한쪽에 치우쳐서 하면 불법이 아니다. 중도의 입장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불법이 아니라는 이 뜻은 중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으로 하여 다 대법을 취한다고 하신 것은 누가 법을 물으면 예컨대 누가 있음을 물으면 없음을 들어 쌍으로 대답하여 언제든지 대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누가 있음을 물으면 없음을 들어. 이것을 무슨 말인가 하니? 자, 누가 손바닥을 물었다. 손바닥을 물으면 이 손등까지를 이야기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손바닥은 지금 이 손등이 없으면 이 손바닥이 있을 수도 없고 이 손등은 이 손바닥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음을 물을 때는 없음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라. 무슨 말인가 하니 요 있다 하는 거는 없다가 없으면 있다를 이야기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 하는 것은 있다가 없으면 이야기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으로 이야기를 해주라. 무슨 말인가 하니 괴로움을 물으면 즐거움까지 답해라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용어는 즐거움이 없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고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는 이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인이 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물었는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괴로움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즐겁다는 것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쌍으로 이야기를 해주라. 가고 오며 서로 원인이 되게라 하신 뜻은 있음이란 없음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 있고 없음이란 있음이 있기 때문에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게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서로 얽혀서 일어난다. 서로 의지하고 얽히 있다는 것이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길다 짧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짧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죽비를 단지 스님 이야기해서 죽비를 보라. 이 죽비를 보고 이걸 짧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얽히갖고 무엇이 돌아나면 길다라는 인식이 마음속에서 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길다라는 인식이 도로기 때문에 이게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요 요령처럼 짧은 것이 같이 돌았다는 거예요. 도로니까 이 짧은 것이 마음 자녀로 같이 도로니까 여기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도 이것이 큰 방이다 작은 방이다 할 때는 큰 방이라 그런 거는 작은 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큰 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방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같이 얽혀서 연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로 얽혀서. 그러니까 작은 방이라 그는 그 인식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이 방은 크다. 크다. 그런데 이 방이 작다 할 때는 요 방보다는 큰 방이 내하고 같이 얽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큰 방 거기 마음장일다는 게 여기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검정한 법당도 어떤 사람은 요만 하면 됐다. 어떤 사람은 작다, 크다 하는 것이 싹 다 얽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에서? 우리 마음작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름지기 세간의 법은 모두가 상대법이어서 독립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법이란 결국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에 가서는 두 법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곧 양변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양변이라 그런 건 상대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내다 니다를 따지는 난 절대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변을 떠나버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쌍차. 상대적인 것을 떠나라, 차별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하신 뜻은 그래서 상대법이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법이라 하는 것은 양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도 못 붙이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중도를 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버릴 것 같으면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돼서 중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도를 또 깊이 들어가면요, 이성과 없음을 떠나면은 중도를 안다. 그런데 또 중도가요, 이렇게 했어요.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요, 있다도 아니요, 없다도 아니요. 중도가 이래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러면 희한하지. 있으면 있는 것이지, 또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중생의 잣대로는 절대로 이 중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떠나고 비교를 떠나고 양변을 떠나고 내다 니다를 다 떠난 이 중도의 세계에 가야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하지.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세계도 우리 중생들이 보면은 이 세간이요, 우리 중생들의 세계고,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양변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중도이므로 한쪽에 머문다면 있음에 머물든지 없음에 머물든지 간에 한쪽으로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변견이라는 것입니다. 변견이란 세간의 생멸법이지 불법은 아닙니다. 변견은 중생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양변을 떠나 중도를 성취해야 한다. 양변을 떠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떠난다. 있다 없다 내다 니다 등을 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이에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설법을 할 때에도 중도에 의해서 설법을 해야지 중도를 벗어난 설법을 하면 불법의 종기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불법의 종기라 하는 것은요,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조 단경 가운데서도 도난군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글자는 몇 자 틀리는 것이 있어도 그 뜻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최후 유촉, 유촉이란 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 유촉의 중도에 있다는 것은 어느 학자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 성가에서도 역사가 흘러 5가 7종으로 나누어져 이 5가 7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5가는 달마대사가 1조고 2조는 해가, 3조는 성찬, 4조는 도신, 5조는 홍인입니다. 이래서 5가,
보리 달마 1조,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여기에서 홍인 문화에서요, 신수의 북종선과 해능의 남종선으로 나누어집니다. 7종은 뭐냐? 7종은요, 종파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에다가 임재종에서 분파된 항룡파와 양기파를 합하여 7종이라 합니다. 예, 법문 중에요. 미안한데요. 이런 법문은 여러분들이 절에 아무리 댕겨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은 시간 때우자 이 말이요, 지금. 이거 메모를 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합니다, 집에 가서. 메모를 하고 열심히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절에는 왔는데, 이 스님이 강의를 하니까 시간이나 때우자 이런 식인데, 그래 해서는 아무것도 모르. 이게 왜냐하면은, 성철 스님의 이 백일 법문이요, 불교의 지금 꽃입니다, 꽃. 우리가 절에 천년을 댕기도 이걸 알지 못하면은요, 마지막에 뭔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살님이 집에 가서 계속 읽어야 되는데, 내 눈에는 몇이나 읽어오는 거 잘 보이지를 않네요. 자꾸 잔소리해서 하면 골치가 아프고 들어가시다. 그 포யம் 방법은 틀려도 육조 스님의 유축과 같이 중도라는 근본 종지를 벗어나서 설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조 스님의 유축을 충실히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백장 스님은 갱률론 사막에 해통하고 지식이 넓은 선지식인데 불법을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갱률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지. 한 번 더 짚고 넘. 갱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입니다. 율. 우리나라로 치면 법칙입니다. 그리고 노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갱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누가 감히 하다발이요. 지금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하는 것은 있다 없다를 따지는데 어떻게 누가 답을 할 수가 있나? 이거는 우리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세간법을 이야기합니다. 있다 없다 이 양변을 떠나야만 우리가 중도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장이요. 일체의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불법을 바라보는 견해라고 한다.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불법을 바라보는데 이때가 중도가 이러하다. 중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느니라. 집착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집착이 없으면. 있다 없다고 하면 있다 없다 한쪽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말하는 것으로 변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변견은 한쪽을 버리라는 거죠. 있다 없다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 한쪽을 치우치는 것도 버리라는 뜻입니다. 왜 한필이면 있음과 없음을 말하느냐 하면 이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은 모든 견해가 이 두 가지에 기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견을 말할 때 있음과 없음을 예로 많이 들은 것입니다. 또 일체의 있음과 없음의 두 견해 등이 없다고 하면 또 없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니 없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변견이므로 없다는 견해도 또한 굳이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중도를 이해하고 부처의 세계에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 있는데
없다 해보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없노고 싸울 거 아닙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 오온으로 되어 있는 가암이다.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는 가다, 가짜백이 나다 말이지. 진짜백이 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는 견해에 따라 다 틀리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내 입장은 이렇다. 딱 전제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오해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내 입장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없는데 이 전제 조건 안 달고 무조건 이래 하다 이래 보면 상대방이 오해를 해갖고 아니다. 나는 이래 해도 싸움빼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 있으면 이야기하. 이것이 뭐냐? 편견입니다. 편견입니다. 자기 한 단면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입장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했거나 모임에 가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전제 조건을 딱 달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 딱 듣다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도 뭐 당신 말이 옳소 이렇게 하든지 나는 당신 말에 동조를 못 한다든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이 전제 조건을 안 달고 내가 이래 했다고 내게 옳다고 주장을 해보면 그 싸움빼 안 됩니다. 왜? 자기의 입장에 있으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조 스님의 제자되는 대주 스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으면 가운데도 또한 어찌 있을 것인가.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 이름하니 참으로 열애의 길이니라. 여기에서 양변이 없으면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으면 가운데라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면 여기에서 중도 하니까 가운데 요거 두 가지 딱 요거를 중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중도 중간의 길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양변을 버리고 그 가운데 중도가 하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착각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이 가운데까지도 버리뿌야 됩니다. 그러면 중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는 거 아니? 깨치면은 있는 그대로 모든 사물이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 작용이 이미 개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제8 아래아식에 딱 우리가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는 이것이 내가 무엇을 볼 때 이놈이 먼저 나오고 딱 그리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볼 때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를 요거 길다 짧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결정을 해놨. 왜? 길다 클 때는 작은 놈을 가지고 같이 도로가 있고 요것이 짧다 클 때는 긴 놈을 같이 가지고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얽히가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법문을 할 때마다 중단이 어디 말뚝 박히듯이 내가 법문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은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뀌어 있는 것으로 생갈지 모르나 자로 선을 긋듯이 분명하게 한가운데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포연하지니 가운데라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서도 설 수 없는 그것을 억지로 이름 붙여 가운데 하는 것이지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집착이며 변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조대사, 백장선사, 대주선사 등 선종의 대표 스님들의 어구를 인용했는데 이런 큰 스님들도 불법의 근본을 말할 때는 양변을 떠난 중도를 밝히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변이 자꾸 나오는데 양변은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을 떠나야
중도를 이해할 수 있다. 중도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 교를 통해서 중도가 불법의 최고 원리라고 하면은 일치하나 중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성과 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천태종은 양변을 다 막고 쌍차 이변, 두 변을 다 비친다고 하고 청량스님은 쌍차 쌍조라고 했고, 이어서 이제 중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쌍차 쌍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차 쌍조라는 것은 양변을 막으니 양변이 비춘다. 직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요, 자면서도 아무리 생각해 보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 양변을 막으니 양변을 비추더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했냐면은 상대적인 모순을 다 버리니 서로가 통하더라. 이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더란 말이야. 상대적, 내가 니다 이런 상대적인 모순을 싹 예뻐버리니까 내하고 통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신랑같이 싸우다가 내가 내 마음을 비워보니까 뭐 괜찮더라. 신랑하고 뭐 그런 대로 통하더라. 내가 내 마음을 확 비워보니까. 이것이 뭐냐? 내하고의 모순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어느 정도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스님은 쌍민쌍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스님들도 진짜 여기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쌍차 쌍조로 청량스님이 이야기했으면 현수 스님도 그게 맞다 이래 보면 되는데, 나는 자존심이 있어가 조금 달리 표현을 하겠다. 쌍민쌍존이라는 것은, 쌍민은 민자는 이 끊을 민자거든. 끊을 끊어보니까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 내가 어떠면 고마, 청량스님 이 말이 맞다. 쌍차 쌍조가 맞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표현했는데 선문에서는 양변을 떠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쌍차만 말하고 쌍조는 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손바닥만 이야기하고 손등을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바닥만 이야기하면 손등이 자동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또 가면은 손등만 이야기하면 손바닥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불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중도를 반만 표현한 것이지 전체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쌍차, 즉 양변을 떠나는 것을 말하며, 양변을 떠난다는 것은 상대적인 모순을 버리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쌍조, 즉 양변을 비춘다는 것은 양변이 완전히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융합이라 그런 것은 서로가 통한다. 비빔밥이 잘 된다. 니하고 나하고 떠나면 비빔밥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변이란 모두 변견인데 변견을 버리면 중도입니다. 비유하지만 하늘에 구름이 걷히면 푸른 하늘에 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요거는 이야기되지요.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해는 그대로 드러나고, 해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 그런 것은 구름이 걷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름이 걷혔다는 것은 해가 드러났다는 말이며, 해가 드러났다는 것은 구름이 걷혔다는 말과 같습니다. 쌍차란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이니 구름이 걷혔다는 말이고, 쌍조란 양변이 서로 융합한다는 것이니 해가 비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걷혔다는 것은 즉 해가 드러난 것이며, 해가 드러났다는 것은 구름이 걷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차가 즉 쌍조며 쌍조가 즉 쌍차다. 조금 이해갑니까? 부처님이나 예전 조사스님들이 쌍차로서만 얘기할 때도 있고 쌍조로서만 얘기할 때도 있어. 그때 입장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쌍차라 하면 쌍조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쌍조라 하면 또한 쌍차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수없이 이야기하죠. 손바닥 하면은 이 손등의 뜻도 내포되어 있고, 이 손등 하면 손바닥의 뜻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요, 중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손바닥 하면은 이 손등까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손바닥 하면 뒤에 손등이 있구나. 그럼 손등 하면 그 뒤에 또 손바닥이 있구나. 손 하면 손바닥과 손등의 이 전체를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이요. 81페이지 대성비불설 비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대성비불설 비판이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 즉, 반야신경이든 지장경이든 건강경이니 이게 싹 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창작입니다, 창작. 창작인데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지 왜 다른 스님이 창작을 한 거, 소설을 쓴 것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창작된 이 대승경전의 밑에 흐름을 쫙 보니까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라 부처님이 처음부터 부러지는 중도 사상이라 그래서 이 대승경전은 어느 놈이 만들었든가 아니면 큰 스님 보고 어느 그 죽을긴데 자우자는 그렇다고 칩시다. 누가 창작을 했든지 소설을 썼든지 간에 그 밑에 흐르는 사상은 부처님의 사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과 똑같더니 비판을 해도 나중에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경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는 거는 맞지만은 거기에 흐르는 사상을 보니까 부처님의 사상과 같다. 그래서 건강경도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대승경전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처님이 말씀한 진설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실히 말씀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진짜 말씀했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고집멸도와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유사고 이런 거, 요것은 부처님이 정말로 말씀했었을 것이다고 어느 학자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 왜 지금 부처님 말씀과 같이 통하노? 사상의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중도. 양변을 버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고 이 대승경전은 몇백 년 후에 나오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에서 600년 후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경전이. 그러면 부처님이 5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500년 후에 부처님이 어째 말씀을 하노? 못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창작을 한 거예요. 창작을 하기는 냈지만은 그 밑에 흐르는 거를 딱 보니까 부처님이 초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상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못한다. 대성비불설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이것이 답니다. 그러나 상세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까지 대성경전의 입장에서 성과 교를 통하여 일관된 최고 원리가 중도 사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는데 대중들도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하나 붙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원시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모두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경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원시경전이라 나오는 이야기는 원시경전은 부처님 돌아가신 후 100년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근본불교가 나옵니다. 근본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30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대성경전은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조금 전에 500년에서 600년 후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이 발달되고 불교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들의 성립 시기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성립 시기는 그 쓴 시기가 밝혀지게 됐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 법화경이나 하안경의 법어본을 언어학적 문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 경전들이 부처님 당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돌아가신 후 5, 6세기 뒤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죠. 500년에서 600년 후에 대성경전이 씌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1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육조 스님, 육조 스님, 육조 행성 스님 할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과 부처님 근본 사상을 중도라고 법문한 것이 부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큰 스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대성비불선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전제 조건을 달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당시에 친히 하신 말씀의 기록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 5, 600년 뒤에 성립된 경전을 인용하여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직역을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불교계가 크게 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대성비불설이라고 합니다. 이 대성비불설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경전 연구를 거듭한 결과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경전은 아니다고 확정이 서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경전이 아니다고 확실해졌지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니 하안경이니 건강경이니 반야신경이니 지장경이니 다 부처님이 확실히 말씀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초기 경전인 대소승에 함께 인정하는 암경 모두 다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경전인가 하고 연구해보니 그 암경조차도 모두 다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이 암경도 초기 경전인데요. 부처님 말씀이 한 60% 정도밖에 없습니다. 3, 40%는 누가 가피를 해 엮거나 가짜배기로 만들어 엮거나 짝퉁으로 이렇게 엮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니 불교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게 되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물어나 보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물어는 보겠는데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학자인 우정백수라는 분이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요, 일본 불교를 무시 못하는 것은 이 우정백수라는 사람이 일본의 불교 학자이지만은 불교계의 학자로서는 가장 크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정백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무조건 미워할 것만은 아니다. 일본에서 불교 대대학자다. 대학자가 아니고 대대학자다. 이분이 다음 장에서 어떤 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어떤 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붙습니다. 어떻게? 첫째, 다음 장에 부처님의 중요한 사적을 기초로 삼고, 사적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치, 살아온 이 행로 자치를 기초로 삼고, 둘째, 부처님 당시의 인도 일반 사상을 참고로 하고, 셋째, 원시경전 가운데 제일 오래된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종합하면 이것만은 꼭 부처님이 설했으리라고 믿어지는 공통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 부합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하나의 룰을 딱 만들어 붙습니다. 누가? 일본의 우정백수라는 이 대불교학자가 이렇게 여기를 지금 비판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원칙들을 기둥 삼고 불교의 근본 불교를 알렸고, 근본 불교라는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까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도 내가 3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던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30년까지는 내가 기억하고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본 불교를 알고 우리가 노력해야지.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고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 다 부처님이 친히 설한경전이라고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오면 여시아무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 내가 설명할 때는 아난이 했다 그러는데 아난이나 그 수보리 존재는 다 짝퉁으로 이래 뭐라 해요? 빌려왔다 해야 되나? 빌려왔다 해. 금강경을 쓰면서 누가 썼는 건 모르지만은 쓰면서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왜? 아난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까지 살은 인물도 아니고 수불이 존자도 500년 동안 살은 인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왜 빌려온나 하면은 착각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내가 아난 존자가 이렇게 들었노라. 그때 아난이 없는데 어째 아난 존자가 이렇게 들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밑에 흐르는 사상을 봐야 된다는 거지. 사상이 뭐냐? 부처님의 중도 사상이라. 중도 사상. 상대적인 양변을 다 버리고는 이 중도 사상. 중도는 내다 니다가 없고 하나로 통합하더라. 이런 게 중도 아닙니까? 이라여 다시 학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연구하여 보니 초기의 원시경전인 암경도 아니고 대성경전도 아니고 율장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율장이라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나왔지요. 갱장, 율장, 논장을 삼장이라고 하는데 갱장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고 율장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고 논장은 경의 뜻을 연구하여 풀어야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 주목했나 하면은 부처님 제자들이 지켜야 될 규율에 중요시했다. 그 당시의 규율의 율장에. 율장을 보면 시대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문법학적으로나 부처님 당시부터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내려온 것으로서 혹 중간에 가필한 내용이, 가필은 더하기입니다. 가필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봐서는 가장 부처님 말씀에 정확하지 않은가 하고 학자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율장 가운데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통칭하여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이 아까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요. 기쁨을 누리신 기간이 경전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3, 7일, 어떤 책에는 4, 7일, 어떤 책은 7, 7일, 경전마다 다 틀리게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 기간 동안 뭘 사유하시냐면 중도를 사유하시다. 중도, 내다, 니다 이것을 떠나서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사유하시다가 이 중도를 설하고자 그 당시에 자기가 처음 자기의 스승인 알라라 카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를 탁 신통력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당시 마지막으로 같이 고행한 5 수행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 중도의 가르침을 펴신 것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 내가 한자를 모를 때요. 왜 초전법륜이라고 했노? 초전법륜이라고. 처음에 법문을 쓰란 것은 왜 초전법륜? 맨 처음에 법의 바퀴를 돌렸다는 이야기요. 법의 바퀴를. 맨 처음에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돌렸다. 법의 바퀴를 돌렸다는 것은 법을 설했다는 것이에요. 설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다른 종교를 전변설 종교라고 첫 강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퀴가 구르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뤘다는 다른 종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학자들 전부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사성제와 팔정도만 공부하면 됐긴데 왜 이 84,000 법문이 이렇게 벌어지냐면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렇게 설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 갔다가 딱 이렇게 대학 수준에는 대학 수준을 말해야 알아듣고 고등학교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으로 중학교 수준은 중학교 수준으로 초등학교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유치원 수준 유치원 수준 이렇게 부처님이 상대방의 경계에 따라서 설하다가 보니까 84,000 법문이 이렇게 버렸어. 그래서 불교가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쉽고도 어렵다 이러는데 나는 볼 때 쉬운 것은 절대가 아니다. 네. 사람들 근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큰 스님이 오갖고요. 이 백일법문을 했습니다. 큰 스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면 우리 보살이나 스님 아무도 못 알아들어봅니다. 아, 저게 무슨 소리고 저게 무슨 소리 이래 돼봅니다. 그러나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싹 이거 끌어내라고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 벌어졌다. 왜?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서 이 초전법륜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율정의 초전법륜편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다가 의심나는 거는 물어도 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재미가 있거든. 왜냐하면 물어보면 스님이 아는 것을 답을 하고 또 스님이 다 알 수도 없어요. 모르면은 또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래갖고 서로 이래 그래가 공부를 해야만이 나중에 이 백일법문이요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은 이건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넘어가면 막 대충 읽어보고 말면 됩니다. 1건에서 2건까지 뭐 엑기스라 해야 되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도 아니고 고 큰 스님이 이야기입니다. 고 큰 스님이 백일법문을 강의하면서 1편, 1강, 2강, 3강, 4강까지 자고자에 1권까지만 열심히 보면 된다. 그 나머지는 깊이 들어간 기라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잔소리 끝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뭐 어째야 되노. 자꾸 나는 욕심이 있어서 우리 저리 댕기는 사람 잘하면 좋을까 싶어서 한 거는. 예, 죄송합니다.